시편 90편은 시편에 기록된 150편의 노래들 가운데요, 유일한 모세의 시인 동시에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함께 읽었던 고백입니다. 아침은 히브리어로 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찾다, 숙고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 바카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아침이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밤이 지나면 오는 시간 혹은 시간이 지나면 맞이하게 되어진 순간이 아니라, 아침은 맞이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밤의 한가운데에서 빛을 찾고 빛을 위하여 씨름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이란 그런 아침으로 시작했던 날들이 모여서 즐거움과 기쁨의 순간으로 채워지는 만족한 일생이 되어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우리의 아침이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아침, 그래서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는 하루가,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침을 노래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세는 인간이 티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티끌을 의미한 히브리어 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먼지라는 뜻과 함께 뉘우치다, 뉘우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는요,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먼지, 티끌 혹은 쓰레기,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창세기에서 썼던 아파르라는 단어가 아니라 굳이 여기에서 다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먼지 혹은 뉘우치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요, 인간의 기원은 티끌 혹은 먼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대개의 만물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흙입니다. 티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흙으로 손수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빚다라는 동사의 히브리적인 의미는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 정성을 다하여 빚다, 이런 말입니다. 티끌에서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빚으신 결과 인간의 외형, 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향하여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인간이 살아있는 영, 생명,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단지 흙에 지나지 않지만 그 흙으로부터, 그 존재로부터 돌이키게 되어진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다라는 의미, 바로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손수 빚으시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이 없는 인간은 티끌 혹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던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분명 노아 시대 홍수를 염두에 둔 고백일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의미한 히브리어가 예제로라는 단어입니다. 목적, 골격 혹은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즉 목표가 악하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인간이 악으로 골격지어졌다, 규정되어졌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붕어빵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밀가루와 여러 재료들을 섞어서 원재료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원재료를요, 붕어빵 틀에 빚으면 붕어빵이 나옵니다. 잉어빵 틀에 빚으면요, 잉어빵이 나옵니다. 동일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조 혹은 틀을 의미하는, 그리고 계획과 목적을 의미한 히브리어 예제론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포기하고 거부한 인간, 그렇게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 티끌과 같은 유한한 존재의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다카라는 단어, 아파르가 아니라 다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 그러한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원한 존재와 유한한 존재라는 이중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흙, 이러한 이중성을 가진 인간은 아마도 선과 악 혹은 밤과 아침, 어둠과 빛, 이러한 이중성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으로도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시편 90편은요, 바로 그러한 인간 존재를 향한, 바꿔 말하면 깊은 밤의 한가운데에서 아침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기도 혹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인생의 깊은 밤 한가운데에서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90편의 모세의 고백은요, 모세의 고백인 동시에 깊은 밤을 걷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요, 기도도 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세가 그렇다면 걸었던 깊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밤이란 은유적으로 가장 인생의 어려운 시기 혹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켰던 위대한 지도자인 동시에 10계명이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만들었던 정신적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한 나라의 기초, 국부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모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일생 120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애굽의 왕자였던 40세까지의 삶, 미디안의 목동이었던 80세까지의 삶, 민족의 지도자였던 120세까지의 삶, 이 120년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온통 깊은 밤을 걸었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요,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생 3개월 만에 애굽의 왕자로 입양되었지만 누나 미리암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유모로 두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지만 어머니를 유모라 부르며 어머니를 박해하고 학대했던 애굽의 공주를 어머니라 부르며 살아갔어야 했던 상황, 바로 하나님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아이러니는 모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노예라고 하기엔 나라의 숫자가 늘어나서 70명의 가족은 60만의 가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끔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당신의 사람을 돌보기도 하십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한가운데에서 모세는 나고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이러니 그 한가운데에서 어머니를 유모라 부르며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전형적인 애굽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신분이 히브리 노예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대개의 학자들은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알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히브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젖물리면서 불렀던 노래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모계 중심의 사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오랜 시간 모유를 먹이는 민족입니다. 길게는 3살에서 4살까지 젖을 물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이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노래와 기도로 아이를 양육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품 속에서의 기도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가 출신이 히브리 노예라는 사실을 알고 40이 되던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애굽의 관리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의하면요,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좌우를 살피고 난 후에 목격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알 수 없는 분노에 순간적인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모세는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것이었습니다. 대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모세가 배웠던 훈련과 병법들이 훨씬 잔인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작용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요, 모세의 정체성 혼란에서 왔던 분노와 그의 실력이 만들어낸 치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생에서 40살까지 모세가 히브리 노예로 태어나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정체성의 혼돈을 겪었고 이로 인해서 폭력적인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 모세는 히브리 노예와 애굽의 왕자 사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갈등하던 인생의 깊은 밤을 걷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 몸부림의 결과 더욱더 짙은 어둠이 살인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세의 의도와는 달리 애굽의 관리를 죽인 사건은 결국에는 발각되어졌고 더욱더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아마도 모세의 살인 사건을 밀고 한 사람은 모세의 도움을 받았던 히브리 노예들이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에게도 그를 키워준 애굽인에게도 거부받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가뜩이나 정체성이 혼돈을 겪고 있었던 모세에게 이 사건은요, 그로 하여금 더욱더 깊은 어둠으로 내몰았을 것입니다. 결국 40의 나이에 애굽으로도 추방되어졌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만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80세까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기 역시 어둠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보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의 이름을요, 게르솜, 타국에서 계기되었다 라고 지었습니다. 게르라는 말은요, 손님으로 거주하다 혹은 낯선 장소에서 움츠려들다 라는 뜻의 동사인 구루의 명사형입니다. 이 시기에 모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을 이룬 안정적인 삶처럼 보여졌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동족에게서도 자신을 키워준 애굽인에게서도 거부당했던 이러한 존재로서 애굽의 화려한 왕궁을 뒤로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산과 사막밖에 없는 광야에서 살인자의 신분으로 더군다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처량하게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낯선 땅에서의 손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때문에 그의 심리는 훨씬 더 움츠러들고 위축되어졌고 이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 밝은 빛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80세의 어느 날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을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세네라는 떨기나무는요, 이집트 아카시아를 의미하는데 되게 이 나무는 가늘고 긴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특성상 듬성듬성 납니다. 광야는 한낮에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또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 떨기나무의 가지들은 때때로 서로 부딪혀 그것이 불이 나기도 합니다. 모세는 아마도 광야에서 이러한 광경들을 종종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광경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불들은 짧은 시간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 혹은 기적적인 사건은요, 신적인 임재의 사건, 신이 나타나는 순간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인간이 그 장소에 서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대개의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 이 광경을 보고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광경은 신의 임재의 현장인 동시에 장소였고 그 장소를 찾는 인간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는 그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호렙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출애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서 단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로또 번호 혹은 슈퍼볼 번호 이런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근원적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면 딱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다고요. 모세의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요? 모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질문은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로 자라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인에게서도 히브리인에게서도 거부당한 나는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80년 모세의 삶을 끊임없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어지게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도 미디안의 목동으로서도 단 한순간도 감격적이고 즐겁게 살아보지 못하는 끊임없이 그의 삶을 발목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했던 질문이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출애굽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은 신실한 분이다, 약속하면 지키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인 건 알겠는데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근데 더 놀라운 대답인 것 같아요.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히브리인이나 애굽인이라는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혹은 히브리인으로서 모세가 건축해야 되는 노예가 아니라, 혹은 애굽의 왕자로서 병법의 어떤 훌륭한 학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질문은요, 내가 누구로부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규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80세부터 시작되어졌던 모세의 인생 산막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찬란한 빛이 비추는 그러한 삶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80세에 맞이했던 인생 산막 역시도 모세에게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애굽으로다가 처음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역시 모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양쪽 모두에서 모세는 거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의 삶 역시 밝은 빛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광야의 길이 험할 때,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전쟁을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들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와 갈등을 일으키고 괴롭히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모세가 쉴 새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기름진 땅을 외치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는 설득하면서 이 긴 과정을 40년의 긴 시간을 묵묵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모세의 인생 120년은 온통 깊은 어둠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그의 원대로 되어진 것이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 없었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었던 밤길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시편에 기록되어진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 90편의 배경이 되어졌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을 일으켜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40년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40년 광야의 시간은 심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본다면 그 광야 40년의 시간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하심을 경험했던, 그리하여 40년의 광야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길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하고도 의미 있었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앞에 두고 모세가 했던 기도가 시편 90편입니다. 이 점에서 시편 90편은요, 깊은 밤을 걷고 있던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깊은 밤의 한가운데에서 아침을 기다리며 아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요, 아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즐겁고 기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의미한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눈에 분명히 보이도록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혹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드렸듯 어머니를 유모로 부르며 자라게 하시고 노예로서 60만 가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바로 아이러니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 깊은 밤 가운데에서 아침을 만들어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아침이란 찾다, 추구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아침은요, 물리적으로 오는 시간이 아니라 눈 뜨면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깊은 밤의 한가운데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시간, 찾아야 하는 시간, 추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깊은 밤에 찾아야 하는 단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야만 현재의 상황을, 현재의 어둠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없이는요, 모세가 광야 40년의 시간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부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속에서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술이 둔하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했던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돌을 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력성 속에서 애굽의 관리를 쳐 죽였던 자신의 폭력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모세를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의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오늘의 짙은 어둠 가운데에서 내일의 빛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하게 되어졌던 그 빛이 아침을요, 기대함과 만족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십니까? 회사 가야 될 생각, 학교 가야 될 생각, 맞이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날들 때문에 기쁘시고 기대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은 밤 한가운데에서 기억할 때만이 여러분 아침이 기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대되어지는 아침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만족한 일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와 라반 그 사이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 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눈 뜨면 맞이하는 순간이 아니라 긴 밤 만들어냈던 찬란한 순간입니다. 기대되어진 아침을 맞이하시기 위해서는 깊은 밤을 잘 보내어야만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힘과 용기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옵니다. 오늘 함께 부르고 싶었던 결단의 찬양이요, 비를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년에 200mm밖에 오지 않는 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울처럼 재워서 내려주시지 않는 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를 준비하심이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좋은 때 적절한 양으로 우리의 인생에 준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해야만 오늘의 깊은 밤을 견딜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아침에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고 이 밤을 견뎌낼 수 있게, 여러분 그래야 이 고백이 기쁜 밤을 걷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우리의 삶의 깊은 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아침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시도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자를 고치시며 산자를 쌓으십니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그치셨도다.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을 내하시니 예루살렘
깊은 밤을 걸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오늘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자하심으로 인하여 짙은 어둠 가운데에서 밝은 빛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아침의 찬란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